전도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서 9장은 전도서 8장 17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노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정녕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전도서 8장은 현명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헛된 일에 따라서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도 있다는 이 말씀 뒤에 뭔가 더 추가해서 말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는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9장 1절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면은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덧없는 것이요. 그야말로 완전히 목적도 방향도 없는 정신병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 무엇을 만들어내든지 온자론, 경험론, 논리적 실증주의, 실존주의, 기타 등등 무엇을 고안해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들여오지 못한다면 그 철학체계는 터진 풍선처럼 붕괴해버리게 됩니다. 자, 9장 1절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 속으로 칼날을 아주 깊숙이 찔러 넣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은 자신들의 철학세계 속에 규명되지 않은 신비한 어떤 계획자를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 그 체계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아주 비이성적이어서 사리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며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진술일 뿐입니다. 브라만교, 불교, 유교, 무신론, 불가지론, 도교, 인본주의, 신지학 등에서 빠진 요소는 바로 자신의 창조물을 적극적으로 다루시는 지적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그러한 변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것이 철학이든 종교든 그 전체 체계는 다 내버려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어떠한 지적인 영향력이 정말로 존재하고 유전자 코드, 세포로부터 쾌의사, 그리고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책 한 권에 기록된 예정된 계획에 따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인간 역사와 인간 개인의 삶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1절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몇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사랑의 행위든지 증오의 행위든지 간에 그것들이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자,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신약보다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부와 건강이 의로운 인생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고 반면에 가난하거나 병이 들면은 악한 삶의 결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부와 건강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이 병들고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망하게 되자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여 그를 향하여 내 손들을 편다면, 죄악이 내 손안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점없는 내 얼굴을 들어 정녕 내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불행을 잊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처럼 그것을 기억할 것임이라. 내 사는 날이 정오보다 더 맑으리니 내가 비칠 것이요 내가 아침같이 되리라. 죄를 버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소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요 정녕 내가 내 주의를 파서 내가 평안함 속에서 쉼을 가지리라. 또 내가 누울지라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정녕 많은 사람이 내게 잠언을 청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여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욥을 지금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내 온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면 주께서는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리니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구약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면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 그 원수들까지도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외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잠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구약에서 장수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 3장 1절을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자, 그러면 장수하고 화평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것들이 내 혼에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생명을 얻고 그 목에 은혜가 됩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장수하고 부를 이루고 또 육체의 건강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과 병은 악인에게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주님께 지나가던 소경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가 소경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자, 그렇지만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격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런 위험과 칼과 여러 가지 비방들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구약적인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자,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현대의 10사람이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결국에 사랑의 증거들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약은 구약과 많이 다릅니다.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진리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으로 따라야 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교회, 주일학교, 선교 지원부, 집, 그리고 한 뼘의 땅도 없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렇게나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역시 퇴직금,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노후보험, 아내, 자녀, 손자, 손녀 없이 죽었고 비속도 없이 묻혔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러한 대우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악인의 생애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일 것임이라. 정녕 그가 천년의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자, 한 번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이 곧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토록 사랑하시는 일은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 구약 시대에 있었지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약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주 신약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내게로 돌이키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외롭고 또 괴롭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으며 주께서 주의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셀라. 다윗 역시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니 주의 공포로 고통을 당할 때 혼란스럽나이다.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의 삭스로 받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으로 다윗의 삶의 고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드 S. 리콜슨이라는 분이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아빠가 나한테 말씀하셨지. 내 약을 가지고 오렴. 그러면 낫게 될 거란다. 그리고는 그 실컷 쓴 약의 양을 달아보셨지. 비록 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네. 내 혼이 약하고 아플 때를 지켜보신다네.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보다 누가 그 처방을 잘 알까. 주여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나이다. 쓴 약을 달아보시는 친절하신 그 손을 그리고 언젠가 난 이해하게 되리라. 이분의 이 시 한 편이 학자라면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조명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항상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한 가지 일, 즉 똑같은 일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다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대화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서 롯은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며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것이 구약적 개념의 죄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어 모아서 쌓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로다. 이렇게 구약적 관점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유대인들도 같은 관점으로 소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이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죄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있는 베드로와 구별하여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 장소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바울이 말할 때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솔로몬 역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이 자신의 손에 있었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는 레위기 11장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는 민수기 9장, 신명기 16장, 또 레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2절을 언제 어디서든지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구절은 염세적인 무도덕주의의 근본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솔로몬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었다면은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2절이나 7장 8절 등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인내함으로 그 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은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때 그리하라. 즉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우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2절은 그 주제가 들어있는 문맥의 한정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불결한 자와 악한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깨끗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희생제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경건한 성도라도 아플 수 있고 그 아픔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경건한 성도라 해도 사랑하는 이들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라 해도 투옥되고 죽임당하고 부당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30살이 되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천연두와 독감으로 수천 명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불구자로 지낼 수도 있고 평생토록 갚지 못할 부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으며 50세가 되기 전에 눈이 멀고 40세가 되기 전에 귀가 먹고 60세가 되기 전에 신체적으로 무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자,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악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마음, 즉 미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이제 2절에서 언급한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 의해서 확고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게 하였는가.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까지 죽는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떠나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이러한 미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친 것이 아니면 무엇이 도대체 미친 것이겠습니까? 러크먼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가장 미혹당하고 정신이 혼란한 타락한 자들은 신문 잡지업을 하는 그런 대학 졸업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죄와 도덕적 불결함에 대해 간대한 것이 진보의 표식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거부한 기원전 이교도들의 행동은 현대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3절에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 왕은 방금 전만 해도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 보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재앙과 재난에서 살아남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폭약이 든 수레 하나가 순양함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배 외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진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 위에 있던 그리스도인 선원들은 수레가 빗나가서 터지기를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는 순양함의 뒷부분을 없애버린 다음에 약 50야드 떨어져 있던 같은 호위 함대의 상선 하나를 폭발시켰습니다. 순양함 위에 있던 군인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빗나갔어. 우리를 빗나갔어.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빗나갔고 너를 맞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그리고 죽은 사자와 관련된 법칙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작은 재주가 사용하지 못하는 큰 재주보다 낫다. 이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기회가 더 이상 있지도 않은 과거의 커다란 기회보다 낫다. 또 올바르게 사용되는 작은 재능이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커다란 재능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살아있는 겁쟁이가 죽은 영웅보다 낫다. 이것과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한 소령이 그 밑에 지휘관 중 하나에게 이렇게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자,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적군이 100야드 이내로 진입하기까지는 태가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나는 좀 다리가 불편하니까 지금 출발하겠다. 자, 물론 본문의 말씀에는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넬슨 만델라 같은 살아있는 개가 어인 논멜 같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살아있는 개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같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전도서 7장 1절은 죽은 자에게는 의식이 없고 따라서 고생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어서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부처가 추구했던 주제였습니다. 불교를 연구할 만큼 그렇게 명상에 탐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두 가지 대체물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약과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술은 사람의 양심과 기억,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의 목적도 바로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의 구원이 이 구약적인 관점을 모두 다 뒤집어 엎어놓고 인생의 모든 길 가는 발걸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 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부활한 이후에 성도들은 주님을 다시 뵐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뵐 수 있고 또 우리의 몸이 휴거되었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나 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13장 5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기쁨과 성령 충만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기록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달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를 속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소망을 넘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얻고 향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바울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제자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바울 역시 자신의 육신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고통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의식을 잃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마약을 함으로써 지성을 파괴시키고 의식을 잃음으로써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을 받고자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러한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기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